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본문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 한 곡 올려드리고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고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잊지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깊은 곳에서 불러오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승리함으로 승리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 은혜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우리 모두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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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진실하신 나의 아버지 인도하신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들으라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들으라. 이렇게 말씀. 에코를 좀 빼주십니다. 들으라.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때 듣는다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생각까지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색깔, 이 소리가 뭐 드럼 소리다, 피아노 소리다, 이런 듣는 것이 아니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난 내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언제 들어야 될까요? 그 말씀을 바로 지금 들어야. 지금. 할렐루야. 물론 예배 시간에 가서 열심히 전도하십시오. 예배 드리다 말고 나가서 전도할 수 없지만 내 마음이 확정되어야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확정되어져야 듣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말씀을 주의하여서 집중하여서 들으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찬양 인도하다가 말씀하셨어요. 요즘에는 똑같이 예수님을 부르지만 똑같이 주의 보혈을 찬양하지만 듣다 보면 끝에는 이상해져서 정말 미혹의 영에 이끌려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듣되 주의하여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러분, 장사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또 어떤 계획을 세웠잖아요. 1년을 머물며 어떤 도시에 가서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겠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계획 세우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이 계획이 구체적인 것이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이 뜻이 아닌 구체적인 그러한 나의 욕심을 따라 세운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들어라.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시는 말씀,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믿으시죠?
16장 3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되어야 될까요? 이유가 하나님 앞에 맡기면 나의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 돈을 하나님을 나에게 1억을 벌게 해 주실 거야.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할렐루야. 1억 아니 10억도 하나님 주셔서 하나님의 주신 물질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까요? 복음을 위해 사용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정말로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삶, 그곳에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이름과 가장 중요한 영원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찬양하는 이유, 내 영혼이 먼저 살아야 되죠. 할렐루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야 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 복음가수로 세워주셨어요.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셨어요. 드럼 치는 자로 세워주셨어요. 그 이유는 바로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귀한 열매가 사망길로 달려가는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열매가 가장 큰 열매고,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가장 큰 상급과 칭찬을 받는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인사하실 때 전도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오늘 제목이죠.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또 이런 말씀을 증거하면 이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 어차피 안개 같은 인생, 금방 없어지는 인생, 생명 있는 동안에 먹고 놀고 춤추며 그냥 한평생 지나다가 지나가면 끝나지라고 생각하는 분 안 계시지요? 정말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도 돼요. 잠깐 즐기다가. 하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은 영과 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든지 아니 믿든지 영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원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지옥불에서 영원히 사시겠습니까? 저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기쁨이 있는 곳에서 영원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도시에 가서 장사해서 많은 이익을 남겨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충성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 환경을 보세요. 지금은 제가 돈을 벌어야 될 때죠. 그 일을 할 때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저 사업을 투자하면 많은 이익이 수천만 원 벌 수 있는 큰 이익이 보이는 것이 하나님 증거가 되어지는데 그 일을 막으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내일을 누구의 손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충성할 때에 하나님이 내일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충성 안 하면 오늘 충성하고 내일 충성할게.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일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지만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 할렐루야,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은혜 받을 날입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에 찾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전에 가까이 계시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내일을, 미래를 30초만 알 수 있다면 여러분 큰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천지지변으로 인한 큰 사고로 인하여서 수천 명이 죽어 쓰러지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죠? 10초 앞에 있는 교통사고 딱 보이면 브레이크 밟으면 안 나니까
하지만 앞에 있는 일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 신뢰하시고 선포하시고 믿으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목사님 셀라로 그 찬양 할 수 있어요 지금?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요거로 할까요? 예. 내일 일은 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여러분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도 끝이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구니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걷지 말게. 내일 일은 난 몰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될지 믿습니다. 하루 주신 그 하루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내일에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볼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행복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불과 같은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 1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십자가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사셨죠. 그럼 우리는 마귀의 종에서, 사망의 종에서 누구의 것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었죠.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는 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거늘, 육신의 욕심으로 살아가지는 않는지 이 시간에 우리 눈을 감고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고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참 감사하게 묵상하는 말씀이요, 로마서 5장 8절인데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죽기까지 확증은 정확한 확증 아닙니까? 할렐루야. 죽으시고 끝나신 것인가 아니라 부활하셔서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매일매일마다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자랑 버리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죠. 세상 자랑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시대요. 고집이 무엇이냐면 단단한 물체가 내 마음에 집을 짓는 것이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들어라 말씀하시죠. 들어라 말씀하시죠. 그 말씀하신 말씀에 아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잠언에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돌이키라 라고 말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리하면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회개하는 자에게, 돌아서는 자에게, 할렐루야, 방향을 온전히 세상에서 주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제가 순종하여 나갑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을 우리에게 보이신다. 여러분, 말씀은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잖아요.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잖아요.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날에 우리가 벌거벗은 것 같이 그 말씀만 해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반드시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한이 지죠, 죽는 것이. 그 후에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들으라 말씀하셨죠. 제가 20분 30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그 말씀, 저와 여러분이 듣고 실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집회 가운데 크신 역사를 주시려고, 할렐루야, 은혜를 주시려고 찬양하는 분들이 어떤 영적인 전쟁에 제일 앞서서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오늘 뭐 드럼 치고 베이스 치고 목사님 찬양 인도하시고 앞에 또 집사님 찬양하시는데, 찬양 시작하자마자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몸이 뜨거워졌어요. 목사님 찬양하는 그 모습 가운데
베이스 쿵쿵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드럼 소리에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고 하나님 주신 목소 찬양하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일주일 동안에 어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셔서 어떤 제가 나이는 많지는 않습니다. 나이는 많지 않은데 50이 넘어가다 보니까 갑자기 뭐 어지럽고 그래서 이거 무슨 일인가 해서 병원에 갔더니 또 젊은 나이에 또 혈압이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막 아주 큰일 난 줄 알고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주위에 있던 분들 다 혈압약 드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큰 그런 병은 아니지만 제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내일이 없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날에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우리의 목적은요 천국 가는 것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헌금하고 하였다가 결국 주님의 심판날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얼마나 슬픈 일이 되겠습니까? 오재성 목사님의 귀한 말,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분에게 인사하실 때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인데 왜 좋은 날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좋은 날인지 믿습니다. 우리 힘드시겠지만 한번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다리가 많이 아프신 분은 일어나서 쉬면서 오새꽃 에코 좀 넣어주세요. 푸른 나무 높은 하늘 하얀 구름 아름다운 대자연을 하나님이 지으셨네. 하나님께 찬양. 우리 옆에 분하고 악수하시면서 오늘은 좋은 날이죠. 오늘은 좋은 날이죠. 크게 한번 웃어보세요. 춤을 추면서 춤을 춰봐요. 무거운 짐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옆에 보내고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양사하시면서요 축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곳에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산들 바라 불어오고 나뭇잎 춤을 추네. 아름다운 대자연을 하나님이 지으셨네. 하나님께 찬양해요. 오늘은 좋은 날이죠. 크게 한번 웃어보세요. 춤을 춰봐요. 무거운 짐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오늘은 좋은 날이죠. 오늘은 좋은 날이죠.
이 시간에 이사론 목사님 나오실 텐데 여러분 찬양하실 때 여러분 가사에 은혜 받으시고 간증하실 때에 주님께서 행하신지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주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하시면서 우리 시간에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할렐루야로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크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영풍 골드 복음 교회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도 얼마나 영적이신지 앞에 있는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굉장히 영성이 뛰어나시고 목사님의 가르침을 잘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이익규 목사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많은 은혜 받았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말씀하시는 레마의 말씀이 있으셨는 줄 믿습니다. 제가 간증 드릴 건 특별히 없지만 그래도 복음 가수로서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과정을 짤막하게 말씀드리면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2008년도 3월에 찬양신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그동안의 과정이 많이 있었겠죠. 2008년도 3월에 입학을 하고 한 달 만에 너무 몸이 아픈 거예요. 너무 몸이 아프고 졸리고 피곤하고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서 한의원에 갔어요. 왜냐하면 한약 지어 먹으려고 그러면서 힘이 날까 싶어서 그랬는데 한의원 의사가 갑자기 저보고 혀를 많이 좀 내밀어 보래요. 그래서 있는 힘껏 창피하지만 혀를 많이 내밀었죠. 그랬더니 산부인과를 가보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산부인과를 갔더니 결과가 안 좋게 나와서 큰 병원에 가보십시오. 그래서 큰 병원을 갔더니 또 이러이러한 암입니다 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암 진단 결과를 받고 나왔는데 그 대학병원에서 교수님이 이제 바로 수술을 해야 됩니다 했는데 바로 어디를 나왔냐면 신학교로 와서 찬양을 드렸어요. 그때 드렸던 곡이 기적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찬양을 드렸는데 같은 신학생들이 제가 찬양 드리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고 찬양을 드리니까 그 교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찬양은 저렇게 은혜를 받고 드려야 된다고. 사실 나는 이제 암 진단 거를 받고 와서 막 가슴에 떨리는데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먼저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적의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 주시기를, 또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를 지켜 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렸던 거죠. 그렇게 해서 기도원으로 기도하고 다니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으신 걸 제가 아는데 어찌하여 이런 일인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하다가 2008년도 8월에 1차 수술을 했어요. 이제 대학병원을 4군데를 간 거예요. 참 저도 믿지를 못해가지고 하나님 그러실 리 없다 나에게. 4군데를 가서 결국에는 차병원, 강남 차병원에 가서 1차 수술을 했어요. 1차 수술을 하고 나서 그 담당 그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과정이 있었지만 저는 이제 얼마나 고집이 세는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체로 된 고집 그냥 세가지고 그 교수님 말을 다 들어야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고 저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 믿음, 그러니까 그때는 고집도 고집이지만 믿음이라는 그 믿음 그 안에 드러내고 잘라내고 다 해야 된다 하는데 저는 그 암세포만 도려내 주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너무 고집이 세니까 이 교수님이 아니 뭐 애도 둘이나 낳은 사람이 뭔 고집이 그렇게 세느냐, 그렇게 하고 싶느냐, 그렇게 해주세요. 결국에 그 암세포만 도려냈어요. 그 일주일 후에 다시 가서 검사를 하니까 암세포가 또 있다. 그러면 환자분 말씀대로 도려내고 계속 그렇게 해라. 화가 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암세포 도려낸 그 부위가 있으면서 바로 다음 수술 날짜를 잡아라 그러셨는데 알겠습니다 해놓고 문 닫고 딱 나오는데 이건 저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저에게 주신 믿음. 누구를 나타내시려고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런데 문을 딱 닫는 순간에 내 병은 사람에게 고침받을 병이 아니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3개 음성으로 마음으로 들려주시면서 무엇을 주시냐면 머리 끝부터 이 아래 등 뭐 전부 다 믿음이라는 사람이 깰 수 없는 어떤 철판, 두꺼운 철판을 제 틈도 없이 몸에 끼워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선가 날라와서 탁 하니 제가 순간 뒤로 몸을 이렇게 젖혔죠. 그러면서 제 안에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믿음이라는 그것은 제가 갖고 싶다고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강력한 믿음에 의해서 수술 안 받겠습니다. 날짜 안 받고 도망 나왔어요. 그 뒤로 제가 물론 그 이전에도 작은 교회 다니면서 찬양을 드렸지만
간증을 하면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의료진들이 보면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확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결과를. 그런데 2차 수술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간증을 하고 다니니 그 주위 분들이 더 놀라는 거예요. 더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를. 무슨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니다. 좋은 말로 병원에서 얼른 검사 받아보세요, 보세요 이러는데도 그때는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증도 하고 찬양도 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저는 고침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드리지만 제 마음에 어느 순간 의심이 들어오는데, 방을 쓸고 있는데 아버지 저 확증 받고 싶어요, 병원 가서 확인하고 싶어요 이러는데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너는 믿음으로 증거하라, 너는 믿음으로 증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믿음 붙잡고 무엇을 할 때요? 빗자루 들고 방 쓸고 있는데 어찌됐건 여러 가지의 제가 의심이 올 때마다 제가 알지도 못하는 100주년 기념관에서 사명 찬양을 드렸는데 그때 어떤 울산에 계신 목사님, 저는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으로 제 몸속에 예수님의 두 손이 들어와서 그 암덩이 두 덩이를 피 한 방울도 나지 않게 떼어내시는 것을 환상으로 보셨답니다. 그래서 연결해 저에게 전화가 오셨는데 참 그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어찌되었건 하나님의 부족하지만 종으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제가 드렸던 고백이 뭐냐면, 아버지, 기도굴에 가서 그랬어요. 옷 살리고 어디고 무슨 기도원이고 다니면서 아버지 저 살려주시면요, 누구나 다 그러시겠지만 정말 어려운 곳에 가서 제 생명 다하도록 하나님 복음 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살려주셔서 그렇게 쭉 가다, 근데 몸이 참 연약했어요. 지금은 살도 찌고 풍성해졌지만 그 당시에는 많이 마르고 얼굴 색깔도 검고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깨끗한 그릇이 얼마나 되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으로 날마다 바꾸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또한 여러분이 말씀 못하시는 어떠한 것까지도, 먼지 같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앞으로도 계획이 넘쳐나도록 있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이후에 2009년도, 2010년도, 2008년도 8월에 수술을 했는데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서 2010년도 11월에요. 거의 기다시피 말로 표현하자면 걸을 수 없을 정도가 됐을 정도로 병원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병원을 가게 됐더니 암 환자 기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지금까지 병원에 한 번도 확인도 안 하러 온 이런 환자가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재검사를 해보자 해가지고 검사를 받았어요. 근데 그 몸 아팠던 것들은 일주일 동안 입원을 하라고 그랬는데 입원할 형편이 되질 않아서 매일 가면 통원 치료를 하면서 주사를 맞고 다니는 도중에 이제 그 검사 결과 나오는 날 문을 딱 열고 들어가고 딱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고생하셨습니다. 암 환자 기록이 있어 암 환자이기 때문에 아직 뭔가 치료받은 게 없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더 깊숙이 채취를 했는데 깨끗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감기나 죽을 병이나 어찌 보면 그분의 능력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감기는 작은 것이고 암은 큰 거라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건 그 작은 것이 큰 것이든 간에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믿음을 잡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믿음을 놓아버리면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이 믿음을 받아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연약해서 못 받아요, 싫어요 아버지, 나는 정말 부족해요, 이런 식으로 안 받다 보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또 여러분께서도 이곳에서도 많은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성도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을, 믿음을, 그 생수를 확실히 끌어안고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2010년도에 우리 목사님 처음으로
작곡가로서 작곡을 많이 해놨어요. 근데 작곡가로서 처음으로 그 한국복음성가 협회에 제가 이제 그것도 나가려고 나간 게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갖고 있었는데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미 활동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한국복음성가 협회에서 대회 열리는 곳에 대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때 김동국 목사님이 이제 회장님으로 계실 때, 지금은 김석균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때 이제 대회를 나가서 최종적으로 이제 수상을 하게 돼가지고 16명이었죠. 16명 안에 저도 이제 수상을 했는데, 최고의 상을 받았으면은 굉장히 좋았을 텐데, 그때 우리 목사님이 폭풍우가 나를 향해 올 때라는 그 MR을 50만 원을 주고 MR을 뜨고 대 비용을 150만 원을 냈는데 그 안에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계신 분들이 한마디로 찬양이 우리 목사님이 가장 뭐라 그래야 되나, 은혜의 복음성가 딴딴딴딴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저 곡으로 어떻게 대회를 나왔을까 그랬는데 수상이 됐어요. 감사하죠. 그렇게 시작이 돼서 알려지기 시작을 해서 누구 또 이렇게 연결돼서 지금은 저희 곡이 물론 제가 작사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목사님이 또 이렇게 해서 만든 곡이 한 600곡 정도가 돼요. 사실은 앨범은 벌써 수십 집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환경에 의해서 이제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 첫 번째 곡 폭풍우가 나를 향해 올 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자, 그리고 들으시기 전에요, 제가 아까 뭐를 하나 열어달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저도 요즘에 기억력이 좀 자꾸 그래서 네. 자, 요거는요 색깔 참 이쁘죠. 요거를 앞에 계신 분부터 나눠드리길 원합니다. 집사님, 예쁜 볼펜 선물로 갖고 왔어요. 선물로. 예. 참 좋아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가다가 우리 목사님이 어떤 뭔 질문을 하실 거예요. 자, CD를 저희가 이렇게 선물로 또 나눠드리겠습니다. 폭풍우가 나를 향해 올 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좀 줄여주세요. 나를 덮는 폭풍우가 나를 향해 올 때에 난 그곳에서 주의 능력 바라보리라. 세상 아픈 주님 사랑 생각하리라. 사방이 가로막혀 갈 길 못 찾을 때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길을 가리. 나를 덮는 폭풍우가 나를 향해 올 때에 난 그곳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리라. 세상 슬픔 눈물
주의 은혜 생각하리라. 사방이 가로막혀 갈 길 못 찾을 때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주의 길을 가리. 사방이 가로막혀 갈 길 못 찾을 때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주의 길을 가리. 주의 길을 가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 몇 곡 드리고 바로 이제 마칠 텐데, 제가 힘들 때마다 저는 참 성격이 이상해서 눈도 잘 안 보이고요, 귀도 사실 좀 굉장히 나이에 비해서 잘 안 들려요. 몇 번 얘기를 해야 되고, 눈도 지금 뭐 너무 시력이 떨어져서 잘 안 보이고, 이 보시면 어떤 이런 것도 색깔을 다 입히지 않으면 잘 안 보여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제가 정말 힘들 때마다 말씀을 사모하는데, 시편 18편 1절 말씀 여러분 다 아시지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짧은 말씀이요, 저를 살린 거예요. 왜냐하면 벽에 붙여놓고 천장에 붙여놓고, 그죠? 가슴에 새기고 하면 될 것을, 그것도 부족해서 그냥 보이는 곳마다 붙이면서 그 말씀을 그냥 가슴으로 알면서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에 띄면 아버지, 눈에 띄면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엄마는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재밌죠? 아버지가 뭐라고. 왜냐면 아버지 이게 뭐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대화하듯이 얘기를 하는데, 자녀들이 볼 때는 알면서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순전히 저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어디 가서 간증을 드리라고 목사님을 통해서 연락이 와서, 큰 교회인데 간증을 드리는데 거기에 말기 암 환자가 와 계셨어요. 근데 그분의 아버지도 계셨고, 그분이 사랑의 능력교회, 그분이 저의 간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똑같이 살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 품에 안겼다면, 하나님 품에 안겼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신 줄 믿습니다. 얼마 뒤에 그분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 마음이 아팠어요. 어떤 저를 통해서 간증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었지만 그분은 소천을 하셨어요. 그 옆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떻게 기도하셨길래 그렇게 됐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럼 결국 내가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고침받았다,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이 계셨던 거예요. 어떠한 뜻이. 그것을 누구도 말할 수 없고 누구도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죠. 그것은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분의 뜻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한 곡 드리고, 이어서 그리운 나의 주님. 그리운 나의 주님은 저희 이제 한에스더 집사님이라고 저희 친정 어머니세요. 어머니신데 물론 하나님께서 저를 통로로 쓰셔서 구원받게 되셨고, 또한 목사님이 작곡을 하셔서 이렇게 되셨는데, 지금은 아주 중보자가 되셔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 작사, 우리 또 이익임 목사님 작곡 그리운 나의 주님 찬양 드리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먼저 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힘을 내라 말씀하십니다. 도우시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운 나의 주님 만나 뵐 수
계셨나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슬픔이 변하여 간절한 기도가 되고 고통이 변하여 영광에 찬송되리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네요. 임마누엘, 나의 주님, 나를 지켜 보호하시네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근심이 변하여 승리의 기쁨이 되고 고통이 변하여 영광에 찬송되리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근심이 변하여 승리의 기쁨이 되고 고통이 변하여 영광에 찬송되리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이 마음을, 기도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에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는 그 모든 것 그대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이익윤 목사님하고 저하고 함께 듀엣으로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 찬양 한 곡 드리고 저희는 내려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나의 신랑 예수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중간에 빠른 템포가 나오면 여러분 감동되시면 마지막 찬양이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치며 춤추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
더 힘차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신랑 대신 예수님, 나의 신랑 예수님, 이 땅에 곧 오시네. 주를 맞으러 나오라, 주를 맞으러 나오라. 나팔 소리 들릴 때 기름 눈불 밝혀 주를 맞으리. 영화로우신 주를 맞으리. 혼인잔치 들어가 기뻐 춤을 추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천국잔치 들어가 기뻐 춤을 추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함께 선포하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세상을 이김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나의 신랑 대신 예수를 이 땅에 신부된 날 부르시려 곧 오시리. 함께 고백하십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신랑 대신 나의 예수님, 신랑, 나의 신랑 이 땅에 곧 예수님, 오시네.